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복음을 연구하고 또 세상을 살펴서 복음과 세상을 중개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 주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음중개사무소 주소장입니다. 네, 뭐 평안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이번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쵸? 네. 갑자기 추워서 저도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녹음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네. 못했어요. 주 실장님 때문에 파토난 거 아니에요. 주 실장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못했어요. 네, 녹음하는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뭐? 네? 이게 나름 긴장을 하는 거예요. 네. 나름 긴장을 해서 그래요.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낮에는 온도가 조금 올랐다가 밤에 그리고 아침에 조금 춥잖아요. 일교차가 근데 있죠. 문 열고 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유, 찬바람 쐬자마자 그냥 그러게. 바로 못 가는 관리를 잘해야지. 기도가 부족했어. 그리스도인들은 그 건강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거든요. 저 그러면 아유, 혼난 건가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엄청 드셨다고 아까 몽롱하셨다고 얘기. 네, 몽롱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방송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직장인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갈등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소장님의 본업은 사실 뭐죠? 소장이죠. 복음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소장입니다. 본업이 뭐냐고요? 네. 본업은 사실 네,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목사님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사회 경험을 크게 하셨던 분야가 군대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회사 생활 해보셨어요? 회사 생활은 아니고 오늘, 아르바이트 정도는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뭐 해보셨어요? 제가 사실 드럼을 전공을 했어요. 드럼을 전공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에서 학생들 드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고. 저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뭐 굳이 뭐 말할 일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네. 어떤 소속이 돼서 네.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처럼 회사에서 그 직분이 있고 위아래가 있는 좀 그런 회사 생활은 해본 적이 없죠, 사실. 군대에서는 혹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뭐 고충들이 있나요? 군대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은 네.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힘들었던 경험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없었어요? 글쎄, 군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런 고충들은 뭐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종교적인 문제로 뭐 괴롭히거나 뭐 그런 선임이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뭐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때 군대 질서 자체가 사실은 남자들한테는 좀 피곤한 문제거든요. 네. 그 종교를 떠나서 일단은 그냥 거기 있는 거 생활 자체가 그냥 힘들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구나.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통해 겪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텐데 그에 따라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복음중개사무소는 의뢰인들께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전문 사무소인데요.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고민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딪혔던 갈등들, 복음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겪는 갈등들. 자, 첫 번째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오늘은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양식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요즘 기독교 관련해서 이미지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조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는 그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관련해서 조금 우스꽝스럽고 사이비처럼 그려내는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마음 편치 않죠.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도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또는 상사들이 기독교를 비꼬거나 조금 희화할 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마음가짐을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뭐 회사 생활뿐만 아니고 뭐 이거는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뭐 가벼운 모임 속에서도 가끔은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럴 때 저는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먼저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네. 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좀 가볍게 희화하는 분위기일 때 그냥 툭 어. 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같이 뭐 보다가 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네. 기독교인을 정말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같이 보다가 친구랑 그걸 같이 보다가 아 맞아 저래 요새 저러니까 교회를 안 가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볍게 또는 예수쟁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예수쟁이 네. 그리고 또 개독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듯이 넘어갈 때 이런 건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런 거 넘어가라는 거죠? 그래 하면서 넘어가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제 동조하기보다는 네. 가볍게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일단은 동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일단 동조하면 안 되지.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죠. 그냥 아예 못 들은 척하기. 아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뭐라고도 안 돼. 또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아 그냥 아예 그냥 무시를 하라는 거죠? 아예 그냥 먼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할 때 나 너 이야기 아예 지금 안 듣고 있어라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 나 너 이야기 아예 안 들려. 이런 네. 식으로 아예 대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어, 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무시해야지. 매번 싸우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판, 좀 희화시킬 때라도 아니야. 거의 막 일부러 막 설명하기보다는 가볍게 그냥 무시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자.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은 가벼운 희화라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오해하는 걸로 인해서 좀 역시 기독교는 저거 봐. 그러니까 네.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해할 그런 때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무시하기보다는 아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되 그 설명을 길게 하자. 길게. 네, 지금 가볍게 희화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오해야.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웃음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네요. 그러면서 네.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 거야. 친절하게.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희화를 안 해. 내 앞에서 기독교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 잘못 건드렸구나 싶은 거야. 자기가 걸렸구나. 이 사람 설교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기독교 자체 피하는구나, 얘기를.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좀 잘못 걸려들었구나 이런 반응 하나. 두 번째 부류는 오히려 나중에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사람 기독교에 대한 뭔가가 좀 그렇게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길게 설명하자 차라리. 근데 길게 설명하려면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잘 모를 경우에 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 알아요. 이 상대방이 저건 아닌데 싶은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길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려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많죠. 어떻게? 첫 번째 무시야? 무시하라. 그냥 넘어가자. 무시하자. 갑자기 뭐 안경을 막 닦는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오기 한다든지 열받으니까 다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되겠네. 네, 모르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괜히 차라리- 어정쩡하게 막 설명했다가 막 사실도 아닌데 괜히 감정적인 게 의해서 그쵸, 막 그쵸. 우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잘못 건들면. 그러니까 평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게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럼 짧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꼬고 비아냥거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이것 또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 친절하게 길게 설명하자. 역시 잘 알고 있어야 역시나 되겠네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 지식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님, 뭐 강도사님 또는 전도사님께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총알을 많이 준비를 해놔야 어떤 상황에서 누가 기독교를 비판하든 희화하든 그때 항상 장전이 돼 있어야 돼. 쏠 준비가. 그러니까 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성령의 네. 열매를 맺으면서 형제님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형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친절하게 길게 설명을 한번 하자 제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실제로 비판받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언론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일단은 그래도 형제 자매거든요. 그 기독교인들도 우리 다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화는 나요. 아무리 내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욕을 하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어필시켜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길게 한번 설명을 하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이 주변인이 기독교인을 희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짧게 할 때, 길게 할 때, 뭐 비판을 할 때든 상관없이 일단은 본인이 성경적으로도 많이 깨우쳐 있어야 될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하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일 근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요일 출근이 곤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기 이런 싫어. 경우가 있죠. 주일 맞아. 근무. 자, 이럴 어떻게 해야 때는 우선은 교회가 공적으로 약속한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예배 시간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공적으로 약속한 예배 시간 이외에 오히려 그 일을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자기 업무, 자기 분야에 대해서 프로의식을 갖자.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소에도 일단 본인 일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주일에도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공장에서 잠깐 저번에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근데 그 우리 우즈벡에서 일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일을 정말 잘해요. 정말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 네. 사람들보다 일을 네. 잘하는데 꼭 기도 시간만 되면은 어디 가. 정말 숨어서 자기 그 잠바를 딱 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 시간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직원들이 네. 인정해 주는 거지. 와.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평소에 누구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네. 정말 최고로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회사 측에서도 주일 교회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난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될 것 같아. 네. 근데 일도 평일에 제대로도 못하면서 주일날 안 나온다고 하면 교회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겠네요. 더 생기죠. 위험하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네. 자, 세 번째 질문. 자, 이번에는 출근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회식 얘기죠. 네. 술에 대한 거예요. 회사에서 고충을 이야기할 때 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술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의 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술 문제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네. 이건 그 주제를 이렇게 술이라는 컨텐츠로 한번 다시 녹음을 따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먼저 좀 그 답 정도로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네.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거기는 미사라고 하죠. 예배가 네. 아니고 네네.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 끝나고 신부님이랑 성도님들이랑 같이 뭐 담배 피면서 뭐 설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예배당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뭐 천주교는 뭐 음주나 뭐 담배 요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려요.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교단 학자가 있기도 하고 되게 많아요. 술을 담배를 하면 맞아요. 안 된다라는 교단 또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속한 교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원칙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키자.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술, 만약에 첫 번째 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거절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먹히냐고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아니, 근데, 약간 보수적인 집단일 경우에는 네. 안 먹힌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먹힌 데가 많아. 사실은. 우리 시대는 좀 먹혀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네, 요즘 사람들이 존중을 잘 해주더라고. 저 기독교인이라서 술 못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왕따가 되는 거야. 그런가? 그러니까 그거를 재치 있고 이제 바른 방법으로 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이건 약간의 거짓말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 네. 거짓말 해도 돼요? 저는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거짓말 해도 돼? 나는 이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술을 권한다. 선의의 거짓말. 네, 같은 거. 그럼요. 근데 제가 술을 마시면 주사가 술 버릇이 너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사람을 때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겁을 주는 거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식의 좀 그런 것도 싸워서요. 만들어서 자꾸 앞 사람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안 무서운데? 따라질 거야. 무섭잖아. 아이, 아니면 뭐 네.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당뇨 괜찮다. 당뇨 괜찮죠? 당뇨 있어서 이제 몸이 안 좋다는데 억지로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지. 그죠? 없잖아. 그건 인간적으로 조금 안 좋으니까 네. 그럴 수 있네. 또 뭐 그러니까 병 쪽으로 괜찮네.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병이 있어. 네. 아니 뭐 제가 술 지병이 마시면 있어. 발작을 일으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한 선에서 진지하게 한번 그런 게 딱 말을 해놓으면 네. 다 받아줄 겁니다. 거짓말을 하라. 네. 일단은 거짓말하고 웬만해서는 사실 요즘에 좀 깨어 있으신 분이 조금 그래도 많으셔서 네. 저는 이제 술 안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웬만해서는 다 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수적인 상사님을 만나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귀엽고 예쁘게 거짓말을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지 않으실까 네. 하는 희망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시죠.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신다라는 게 그냥 뭐 끝까지 뭐 같이 가라 회식 자리에서 뭐 이런 뉘앙스로 마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마시는 건 좋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쟤 취하니까 뭐 좀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또 그게 1차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회식 자리 1차? 2차, 3차, 4차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 1차는 보통 식사만 해요. 가볍게 한 잔 정도 하고 2차는 이제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3차는 이제 또 이제 더 이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유흥업소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들어보죠. 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에 가서는 이미 술을 떠나서 그 다른 것 이상, 술 이상의 조금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데 억지로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그때는 이미 취기도 오른 상태여서 상사에게 제가 당뇨가 있어서요. 더 이상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빠져나가기가 이미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그 정도 취했으면은 몰래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여러분 모르잖아. 몰래 가세요. 어차피 상사 지금 취했거든. 지금 가도 난 몰라. 그러면은 귀신같이 알아요. 다음날. 그런 건 또 알아? 알아요. 이거 너 일찍 참- 갔냐? 다음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또 거짓말 만들어내야지. 제가 사실은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서. 근데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선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꾸 뭐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리스도인들은 맞아요, 어디까지나 맞아요. 회사 그쪽이 선임들한테 맞출 맞아요. 겁니까?
음. 그런 것들을 더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네. 자, 네 번째 질문. 자,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뒷담화예요. 아, 뒷담화. 요새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죠. 이 뒷담화라는 건. 그렇죠. 네. 우리 삶이죠. 그죠? 회사에서는 뒷담화가 필수 불가결인데 뒷담화를 사회생활의 일부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건지 궁금합니다. 뒷담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자, 뒷담화는 저는 일단 수위 조절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위 조절이 있는 뒷담화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네. 뭐 뒷담화를 하는데 저 사람 고졸이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역시 뭐 경상도 사람 또 아니면 뭐 전라도 사람 학벌, 지역 감정. 그렇죠. 이런 식의 뒷담화는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참하지 말라고. 이건 그 차별적인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때 네. 절대 차별하지 않으셔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차별이라는 그 맥락에서 뒷담화도 그 사람을 차별하는 관점에서 함께 동참하는 것은 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위 조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선을 넘지 않았을 경우 더 가벼운 뭐 뒷담화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공감을 먼저 하자. 일단 죄가 되지 않은 선에서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감. 우리 이거 상담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공감하기. 네, 네. 공감해주고. 공감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네 편이다라는 거 먼저. 나 지금 그래 말하는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같이 이제 끈을 조성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공감한 다음에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담화하는 대상 있죠. 네. 그 대상을 이해하는 발언도 같이 해줘야 돼요. 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A예요. 근데 A가 지금 B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A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함으로써 A가 드디어 얘 내 말 잘 들어주네. 우리 이제 한 몸이 된 것 같아.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할 때 그때 이제 나는 B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도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이런 전략은 중요하다.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뭐또 시뮬레이션 준비했어요 한번 또? 해봅시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왜냐하면 이런 상황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 제가 이제 욕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욕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사모님 머리 스타일 봤어요? 머리 왜 그래? 앞머리 안 어울려. 완전 짧게 잘라가지고. 그게 뭐야? 네 머리는 공감을 이거 네 머리는 똑바로 해. 이건 뭐지? 이거는 새로운 버전인데 공감이랑 선 지키는 거 다 점프하고 바로 그냥 밥받아치는. 이게 더 괜찮은데? 친한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 친하면은 친한 사이에서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맞아. 아니면 다른 경우. 우리 시어머님이 김장하러 오래. 너무 가기 싫어. 네. 우리 시엄마는 맨날 나 뭐 일할 때만 불러가지고 맨날 이런 것만 시켜요. 어떡해? 가기 싫어 죽겠어. 정말 힘들겠네. 네?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가실래요? 나 김치 안 좋아하거든. 나는. 알러지가 있어. 갑자기. 근데 시어머니 욕은 좀 따로 생각해야 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야, 시어머니 뒷담화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아까 뭐 헤어스타일 같은 뭐 그런 문제는 가벼운 거는 네, 그런 가벼운 문제는 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저번 머리보단 좀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공감하고 좀 칭찬도 같이 해주기. 근데 하지만 시어머님은 다른 문제. 그렇죠. 시어머니 문제는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며느리 분들이 이제 같이 뭐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많이 근데 해요. 그리스도인 며느리라면 저는 그리스도인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 시아버지든 시어머니 얘기는 안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남편에게만 하자.
생각을 합니다. 네, 남편에게만. 사모님이 시어머님 욕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욕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불만? 뭐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네. 이게 사실은 불만인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올바른 며느리 아우 상.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뭐 고부 갈등. 주 실장님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런 거. 네, 저도 그죠? 없어요. 주 실장도 뭐 시어머니가 뭐 김장 때문에 오라느니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는 없어 그런 거. 있긴 있는데 안 가요 저는. 저 바빠요. 우리 어머님은 오지 말라고 하시고 거의 교회 분들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셔서 저 부르지도 않고 저 시집 잘 갔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네. 근데 어찌 됐건 이런 시어머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은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뒷담화의 수위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뒷담화 자체를 하는 게 문제가 될까도 싶기도 해요. 가끔은. 왜냐면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뒷담화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공감을 조금 해준다 싶으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갔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 뒷담화의 수위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조절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과연 수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뒷담화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가끔 궁금해요. 그러니까 뒷담화도 자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남편 저렇게 살찐 거 봐. 저렇게 살쪘는데 어제 또 통닭을 시켜 먹더라고. 이런 거는 좋잖아요. 뭐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이런 뒷담화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우리 아들 뭐 어제 학원에서 몇 절 맞았는데 저 공부는 안 하고 또 게임만 하고 어제 그러다가 뭐 되게 혼났다니까 뭐 이런 거. 그걸 자식 뒷담화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요 정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이런 거는 그냥 좀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 문화 속에서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남편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집안들은 남편이 뭐 옛날에 뭐 어떤 범죄랑 관련된 뭐 그런 뒷담화를 한다든가 막 공감해주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공감해 준다고 해서 막 거기 빨려 들어가서 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그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잠언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함부로 다 하면 안 되고 그 보통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하다 보면은 서로 정이 들고 그러면서 좀 서로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 힘이 되는 것은 피하자.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위 조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어느 선까지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평소에 이걸 많이 묵상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깨어서 요쯤에서는 이제 칭찬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말을 하다가 여기서 내가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네. 예. 이런 거를 계속 평소에 예수님을 잘 알고 뒷담화도 조절해가면서 정답게 하자. 맞아요. 맞아요. 저도 뒷담화로 결성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학창 시절 보내면서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생긴 친구들도 있고 일단 제가 신랑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내용이 뒷담화 같아요. 근데 저희 둘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사실 뒷담화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스트레스 풀기용? 이랬어 저랬어 얘는 또 이랬어 뭐 어떤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렇더라 그것만은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풀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마음에 죄책감은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은 네. 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그 풀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행동으로 또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순간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어 여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들어주고 이게 오히려 저는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좋은 관계라고 보거든요.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약에 아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뒷담화를 남편에게 한다. 그러면은 남편은 어쨌든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왜냐하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위 조절이 된 뒷담화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수위 조절이 된 뒷담화가 이제 아내가 나에게 할 경우 그럴 때는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은 본인이 말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네. 부부관계는 좀 그런 대화는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하나 더 있나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자, 이거는 어느 단체나 이런 사람은 좀 꼭 있다. 어떤 사람, 뭐 좀 무능한 사람, 도움을 계속 요청하는 사람 있죠. 계속 도와주자니 너무 힘들고 내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근데 또 안 도와주자니 좀 기독교인으로서 미안한 마음, 양심에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이제 무능한 네. 그런 직원이 계속 도움을 요청할 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군대에서 그런 사람 없었어요? 군대에서 네. 있었어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있었습니다. 많잖아요, 예, 예. 군대는 특히나 면접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다 하다 모이죠. 보니까 네. 정말로 어떤 한 분야에 딱 뒤처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요? 근데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서는. 왜냐하면 전후에 활동을 해야 돼서 또 그런 게 있죠. 우리 분대에서 만약에 얘가 하나 좀 뒤처지면 우리 분대가 다 손해를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니까.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겠지 남자들은. 근데 회사 생활에서 또 경쟁 사회니까. 그렇죠. 안 도와줘도 나 사실 살기도 되는데. 바쁜데. 그러니까 그런 어떡해.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 네, 뭐 너무 심하게 도와주다가 너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그렇죠. 같이 일해주고 네. 막 네, 그 다음날 6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막 2, 3시까지 같이 도와주고 내일도 아닌데 네. 이런 건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아.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좀 피로감을 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과 그리고 재정적인 손해가 없는 선에서는 계속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주고 그렇죠. 같이 일어서는 게 어쨌든 단체 생활에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네. 저 근데 사실 이 사연에서 제 입장은 무능한 사람 쪽이었어요. 실장님이 무능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형 어학원에 네. 신입 강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직원들이 총 한 30명 정도 넘었어요. 네. 30명 정도 넘었는데 이제 중등부 이제 초등부를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신입 강사로 딱 들어갔을 때 신입 강사니까 저쪽 끝에 책상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부서 팀장님이 또 저쪽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적 관련된 걸 잘 못해요. 그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잘 못하는데 이런 데서 자꾸 이게 엑셀 같은 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매번 팀장님 불렀지. 제가 매번 부를 때마다 그렇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계속 와서 도와주셨어요. 막상 도와주려고 왔다 보니까 렉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매번 부르다가 이제 결국은 저를 이제 팀장님 바로 앞에다 앉히시더라고요. 바로 도와줄 수 있게. 그러다가 눈이 맞았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이 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이렇게 무능한 조금은 귀찮은 후임이라든지 후배 직원, 동료 직원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그분들이 내일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결과도 있다. 네,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회사 가기, 그 사람 때문에 회사 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맨날 도와달래, 뭐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몰라요, 사람 일은. 사람 일은 모른다. 그래서 일단 도와주자. 네. 따뜻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세요. 그분들도 네. 감사함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참. 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희망이 없는 뭐 동성끼리 어떻게? 네? 저도 사실 그런 적은 있어요. 주변에 이제 강사 일을 할 때 여자들끼리는 조금 바빠 죽겠는데 쉽게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하던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장난식으로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이거 아직도 몰라 어제 얘기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답네 그 정도는. 네,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고 근데도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혼자 해라 하고선 그냥 좀 무시를 했어요. 아 계속 네. 그러다 보면. 네, 무시를 했는데 일단 그분도 근데 사실은 그 팀원 내에서 물어볼 사람이 이렇게 없다가 저한테까지 온 거였는데 저까지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농담이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해결해요. 본인이 힘들지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야 네. 그분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계속 도와주면 나도 힘들고 저분도 발전이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아 모르겠다. 이거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도와주면은 나중엔 그걸 좀 권리처럼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도와주다 네, 보면은 나중에 안 당연하잖아. 도와주면 또 서운해하고. 그치. 아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아, 요즘 20대 젊은 이제 청년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주의가 조금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윈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싶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계속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무능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도와주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오히려 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떤지. 아, 예. 이거 프린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프린트 어떻게 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키는 거야? 어디가 좀 켜줘. 아 이거 너무 약하다 이거. 제작팀한테 혼나겠다. 같이 바보가 되라? 그렇지. 같이 바보가 되는 거죠. 같이 바보가 되라? 예. 아, 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뭐야 얘도 바보네 그러면서 이제 딴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면 뭐 그냥 실제로 상사 직원분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팀장님께라든가. 실제로 진지하게. 네, 우리 여기 신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 팀장님께 요청을 해드렸더니 아예 자리를 바꿔줬대요. 되게 멀리.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약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편안하게 회사 생활했다고. 귀찮은 후배가 들어왔는데 저 이분 때문에 제 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상사에게 보고를 했더니 네. 그 두 자리를 지금 띄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눈치 못 채면 그건 진짜. 아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선에서 해결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럴 때는 조금 윗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원칙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일단은 도와주자. 근데 너무 좀 심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상사한테 같다. 이르거나 그렇죠. 같이 바보가 되거나. 그치 같이 바보가 돼야지. 오케이 좋았어.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얻어갑니다. 네.